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9월 28일 참 6.25의 참화 가운데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수복된 9.28 수복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413장, 예전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빈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403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는 우연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의 배경이 어둡고 우울한 그런 장면이었다면 2장부터는 베들레헴 들판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한가로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두운 날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밝은 날이 있습니다. 햇볕이 나는 날이 있는가 하게 되면 구름 낀 날 혹은 비 오는 날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장부터는 이 중심 인물로 룻이 등장하며 그와 함께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을 이제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기반이 없는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는 것인데 이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제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다 베지 말고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이제 한 번만 추수할 수 있었고 남은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과부였고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룻은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잃은 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이룬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는 들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바로 이 숙명적인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네 소녀냐? 그때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사환은 그저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 룻이 열심히 일하는 룻의 근면성을 여기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나,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밭에 이르게 된 것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은 후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올 결심을 한 것이나, 집 나간 아들이 흉년을 만나 먹을 것이 없자 결국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상황은 바로 나오미 가정에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당시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팔면 안 되는 자신의 기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린 기업을 그의 가까운 친척이 되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업을 무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만이 할 수 있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팔렸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적격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보아스와 같이 이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기업을 물으려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님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가족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력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 유력자가 아니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영적으로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누가 우리의 죄를 물을 수가 있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기업을 팔아넘긴 사람처럼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원하셔서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기업 무릇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참 죄의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형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연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